대부분의 성도들은 천국을 좋은데, 너무 막연하죠? 좋은데, 이 막연한 천국에 목숨을 걸고 평생 신앙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지 없을지 확인도 못한 채 죽은 후에 좋은 데 간다. 보험 같잖아요.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는데 자꾸 보험 들라고 그래요.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막 카드사에서도 보험 해가지고 연락 오고, 여기저기서 연락 와서 이거 정말 좋은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권유를 합니다. 천국도 뭐 비슷해요. 좋은 데가 있대요. 좋은 데가 있으니 거기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어디로 간다? 좋은 데로 간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뭐가 돼가고 있습니까?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건강해진다, 부자가 된다, 이게 종교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 열심히 죽자 살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야고보 4장 3절 말씀이잖아요. 야고보 4장 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자, 우리가 기도해도 왜 얻지 못하는가? 그 야고보가 이유를 설명하죠.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구하여도 내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자, 기도라고 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정욕을 목적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말에 있지 않다. 요 말은 무슨 주장이나 저기 가면 좋은 데 있다, 뭐 어디 가면 정말 휘황찬란하다, 그렇게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무슨 꾸며낸 이야기나 동화나 환상의 나라가 아니다. 무슨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실제하는 나라다. 그 뜻이, 이 능력이라는 말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직무 수행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치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력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디 가면 그 나라가 있고, 거기 가면 정말 좋고,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뭐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통치로, 능력으로, 임무 수행 능력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우리 삶의 현재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왜 여기에 삽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어디 가서 살 것 같아요? 아마 강남에 가서 그것도 제일 좋은 아파트 사서 살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건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주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실존하는 이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화가 되어서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타령. 이 나라 실제 통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 죽어서 갈 수 있는 정말 기막힌 나라가 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하면서 천국 타령을 지금도 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기 힘들고 세상 살기 너무 힘드니까 좀 신앙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내가 좀 위로받고 살아봐야 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수두룩했죠. 마음의 위로나 받고 평안이나 얻고 그렇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목적,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니 엄마 아빠 알고 가족이 되는 거지. 내가 가족이 되려고 애써가지고 가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 났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부르고 엄마 아빠 압니까? 가족인 줄 압니까? 몰라요. 한동안 모릅니다. 그런데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나이가 들고 가족끼리 모여서 정말 수십 년 살아도 아직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 배워가면서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묶인 이 단위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서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가 또 아들을, 딸을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족으로 묶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교회라는 곳에 소속이 돼서 살아가는데 아직 하나님 잘 모를 수도 있다. 교회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지식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들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네. 이게 느껴진다. 그게 많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대되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분명한 선명한 목적이 없으면 비전도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확한 목적을 찾지 못하면 비전, 꿈 이런 게 없어.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봐야 그거는 개의 꿈이라 그러잖아요. 실현 가능해야, 현실적인 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는 이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 밀쳐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비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그러면 신앙생활을 유지시키려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신대.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실현 가능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집을 마련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멘 할 생각도 없어요. 내가 평생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영원토록 살아갈,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집을 짓는 일인데, 내가 짓는 이 집이 어디예요?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것인가?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인가? 그 고민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평생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집을 예쁘게 근사하게 잘 지어놨어도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없다? 잠시 들어가 살 수는 있으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요? 무너진다. 그래서 집은 어디에 지어야 한다고요?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혹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체크하는 거죠. 이 집을 성경은 기업, 상급이라 그래요. 상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열심히 여기에 올인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일군만큼, 밭을 일군만큼 나에게 기업을 주고 상급을 주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 얘기가.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주의 나라를 세웁시다. 주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돌아서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죽어서 간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확장하자, 넓히자.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도, 모순된 말을 하면서도 이게 모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하루 교회 왔다 가는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해가는, 건설해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천국 얘기를 자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승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천당하면 곧바로 로켓을 타고 가는 것처럼 슝 하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과 천국을 통일시해버리면 성경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을 내세라고 불러요. 내세. 이 내세라는 말은 죽어서 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세상을 말해요. 우리는 내세라고 써놓고
오는 세상이라고 써놓고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샤머니즘 영향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내세가 오는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메시아 왕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어디로 온다고요? 이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로 온다고, 메시아가 이 현실 세계로 그 나라를 끌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가 기다리던 온다던 그 세상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십시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오고 있는 중이고 아직 다 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전부입니다. 되게 천국을 황금이 막 번쩍거리는 보석이 즐비한 그런 곳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 얘기하면서 막 그거 가면 집이 막 얼마나 번쩍번쩍 하면서 다 황금집이래요. 길도 황금이고 나무도 황금이고 그냥 눈에 돌멩이도 황금이고 다 막 번쩍번쩍 하는 그런 황금 집이 있고 뭐 밥그릇 숟그릇도 다 황금이고 이런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천국을 우리처럼 화려하게 설명한 적이 예수님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또 이 사도들이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달랑, 예수님은 천국을 달랑 겨자씨 하나에 비유했어요. 겨자씨 같다, 천국은.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작아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 그랬잖아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겨자씨 하나만 하면 그거 어디 갖다 뭐 볶아 먹을 거예요? 구워 먹을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만한 천국을 땅에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란대요. 자라서 엄청나게 커져서 그게 모든 세상에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모든 나물보다 더 커진대요. 예수님은 천국을 그냥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냥 성장하는 나라로. 겨자씨가 무슨 보석으로 꾸민 게 있습니까? 그냥 별 볼품 없는 모습으로 천국은 우리 곁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 곁에 우리에게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옥토에 뿌렸더니 이 옥토가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서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맺더라. 예수님이 설명하는 천국은 그런 식이었어요. 막 황금이 번쩍번쩍하고 여러분 죽어서 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내게 모든 삶의 보장이 다 돼 있고 거기 가서는 그냥 묵고 그냥 평생 놀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을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너무 귀해서 보화로 설명했다는 말, 가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황금으로 설명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너무 귀하여서 너무 가치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더라는 거예요. 보화만 산 게 아니고 밭을 통째로, 밭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을 여러분이 사셔서 그 세상에 숨겨진 이 보화 천국을 발견하여서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렸던데 그것은 뭐예요?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예수님도 말 하나 보석들이 막 달랑거리고 막 주렁주렁 해가지고 그냥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석이 주렁주렁한 곳 아닙니까?
환상이라니까요, 환상. 천국은 환상이라니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진귀한 가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 게 환상이잖아요. 볼 수 없는 게 진귀한 이 가치는 안 보이는 거죠. 가치가 어떻게 보입니까? 가치 자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해. 그런데 이걸 가치가 안 보이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환상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가치 있는 걸 보여준 게 보석이 주렁주렁한 모습이에요. 이 환상, 이거는 환상이지 실제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보석이 막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의 보석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 영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태양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그 나라에는 태양이 쓸 데가 없더라. 왜? 영광의 빛이 너무 빛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태양도 있어야죠. 그런데 태양이 태양이 있으나 여러분, 낮에 하늘을 보면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너무 밝아서. 태양이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태양이.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발도 필요 없어요. 너무 그 영광이 아름다워서. 지금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보다 더 찬란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질 보상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내게 주어질 이 보석이, 그 기업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석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보석을. 이렇게 아름답다, 이보다 더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볼 수 있도록, 너무 존귀한 그 세상을 우리에게 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 환상이에요. 환상.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값진 보석이 뭔 줄 아세요? 금덩어리 하나도 갖기가 힘든데 무슨 가장 비싼 보석까지 생각할 여력이,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이거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천국이 막 보석이 주렁주렁 했다는데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보석이 제일 귀하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싸대요. 근데 다이아몬드라고 다 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그죠?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요, 핑크스타 다이아몬드인데요, 950억 한대요. 950억. 야, 1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950억. 그래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한계시록에 보석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 핑크스타 다이아몬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냐? 성경에 여러분 다이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이아몬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신이 없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금광석, 이게 이제 좀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그런 좀 표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다이아몬드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러면 정말 보석이 주렁주렁한 곳이라면 천국은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보다 값이 덜 나가는 곳이다. 덜 나가는 곳이다. 진짜 그게 다이아몬드 얘기라면, 보석 얘기라면 그렇잖아요. 천국에 핑크스타 다이아몬드 950억짜리가 하나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천국에는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보석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 보석, 제일 비싼 보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거는 비싼 보석 얘기를 하려고 그 보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상징이라는 뜻.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치로서 보석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상징성을 우리가 착각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괴물이 사는 곳이에요. 상징을 실제로 얘기한다면 천국에는 가면 머리가 4개 달렸고 사자머리, 사람머리, 독수리머리 막 이런 괴물이 그렇잖아요. 그 괴물 형상이잖아요. 그게 괴물이지 뭐예요. 상징성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게 생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물을 보고 어떤 사람 자꾸 무섭대요. 아니 상징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또한 감상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돼요. 천국은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내게 내 삶의 실제여야 합니다. 여기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비전과 꿈이 생기고 소망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결과이고 열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해서 정말 끝까지 다해서 실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 신앙의 열매가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내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착각을 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무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나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오신 나라가 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주님이 시작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나라를 시작해서 지금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그대로 천국이 실현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유대교가 되고 이단이 된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변화돼요. 땅이 변화되어서 자,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렇게 지어낸 제 신학 사상도 아니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성경을 보는 견해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 성경을 참 요약해서 만든 것이 교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교리라는 그 틀 위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교류화시킨 것을, 우리 장로교를 교류화시킨 것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말도 좀 어려운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다 요걸 신앙고백으로 삼습니까? 네 하고 대답을 시켜서 했어요. 요리문답을 안 본 사람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읽어본 적도 없지만 세례받을 때 꼭 그렇게 시켜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순종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예 합니다. 세례받을 때도 물었고 여러분이 집사 직분을 받을 때도 물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했거든요. 교회 설립할 때도. 교회를 설립 예배 드릴 때에 교인들이 다 일어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습니까? 예, 예라고 믿습니다. 대답합니다. 자, 배운 적 없어도 알지 못해도 아무튼 우리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0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대요리문답에 이 땅에서 한대요. 분명히 이 요리문답에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죽어서 간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삼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할 것이요? 왕노릇 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꼭 확인을 하세요. 성경을 확인하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계시록 20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랬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해요. 땅에 있는 우리가, 자, 하나님과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땅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뭐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혼자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도 왕노릇하고 우리도 그 왕노릇에 참여한다.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이게 1000년이라는 거 하니까 자, 1년부터 1000년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요한계시록이니까 이것도 1000년도 상제 영원한 수를 표현할 때 1000년으로 표현해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 어디서 한다고요? 어디서 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어디서요?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를 하나 통치한다.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너의 자손에 대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자손이 어디에서요? 하늘에 가면 많아질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많아진다고요? 땅에서 별처럼 많아지고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땅에서 일어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땅의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죽어서 가는 세상을 자꾸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시작된 이 나라가 언제 완성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신앙은 뭐다?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천국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몸은 죽어서 흙이 되고 영혼은 어떻게 돼요? 왔던 대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돌아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와서 몸의 부활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요, 그날, 주님이 오신 날 우리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갑자기 혼란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래서 죽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이 얘기는 세상에 있는 개혁주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켈빈 신학, 이 개혁주의의 가장 훌륭한, 가장 명성이 높은 신학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 개혁 도의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창조를 회복한다. 창조를 회복한다. 자, 저는 변화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온 우주의 회복. 우주니까 해와 달과 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이다. 회복하는 것을 헤르만 바빙크는 천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개혁주의 종말론자, 종말 신학자인 안토니 후케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학자들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내 혼자 그런 주장을 하는가 여러분 오해할까 봐서요.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저 목사님 혼자 이상한 소리를 하나 이럴까 봐서 제가 이런 학자들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후케마는 네덜란드
신학자인데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의 새 땅은,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 새 땅은 이 땅이 물리적으로 갱신된 땅이라 그랬어요. 갱신이라고 썼어요. 회복이라는 말이 됐어요. 이분은 갱신된 땅. 저는 변화되어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말들이잖아요. 갱신되어진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회복은 실제적이고 우주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무천년설을 믿는 이 개혁주의의 사상이고, 이 갱신은 예수님 재림시에 순식간에 한 번만에 완전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렇게 이 땅에서 현재 실현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상의 나라, 뜬구름 잡는 이상한 나라, 그런 게 아니고 죽어서 그냥 가는 나라, 그냥 죽기만 하면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고 막연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요, 목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집은 보이죠. 우리 집은 무슨 쓰레트 집이야, 아파트야, 빌라야, 우리 집은 보이죠. 그런데 가정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가정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좋죠? 안 보이니까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같아요. 그래서 가정처럼 생겼기 때문에 간다 소리를 못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으로 태어남으로써 멤버가 되어버리는 거죠. 천국은 이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는 것 같으면 벌써 갔죠. 제가 가는 곳이라면 벌써, 제가 빚을 내서, 달러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우주선 만들어서 보내드렸을 것이에요. 근데 그곳은 갈 수 없어요. 들어가는 것이,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멤버 된 무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무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오면 돼. 교회만 잘 오면 최고의 신앙, 가장 좋은 믿음이야. 이렇게 그냥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오라고. 말씀 통치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속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은 천국을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1절, 2절은 예수님의 초림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가 맺은 결실,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는 2절을 보니까, 2절을 보시면 이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더라.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네 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시더라 얘기죠. 자, 메시아 왕은 성령이 충만한 왕이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 메시아 왕이 이제 오셔서 출생을 해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자,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3절, 4절 보니까 공의로운 심판과 정직하게 판단함으로써.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죠. 심판 판단. 자, 이 심판 판단하면 여러분 이 이미지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심판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렇죠? 정죄하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번역을 좀 어설프게 해놔서 그래요. 번역의 실수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원어를 보시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의를 세운다, 변호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변론하다, 바로잡다, 중재해주다, 그런 뜻입니다. 자, 원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 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 오셔서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메시아 왕이 오셔서 공정하게 변호를 해주신다, 중재해 주신다. 이것이 메시아 왕의 통치예요. 이 메시아 왕의 통치로 세상은 공의가 실현되어져요. 자,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평화로워진다. 공의가 실현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불만이고 한쪽에서는 찬성이고 이러니까 서로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면 평화가 실현되는 거죠. 자, 메시아가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가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했더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는지. 자,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을 여러분 쫙 읽어보십시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결론부터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세상을 하나님 주님이 메시아 왕이 오셔서 통치를 했더니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증언했다고요?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았대요? 큰 은혜를 받아.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그죠?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성도들이 뭘 받았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강남에 40평짜리 50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막 은혜 받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이상한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뭘 증언하니까 은혜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대. 여러분, 은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큰 은혜를 받고 뭐 했다고요? 집과 밭을 팔았대요. 집과 밭을 팔았대요. 이러니까 또 이제 오늘 목사님이 내 집 한 채 있는 거 어찌 알고 그걸 또 팔라고 얘기하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다? 가난한 자가 싹 사라졌다. 보이십니까? 예수 부활을 증언하다. 성도들이 뭘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어. 자, 이게 무슨 은혜냐? 이게 무슨 은혜냐? 우리 관점에서는 이게 은혜가 아니죠. 누가 성공하고 예수 믿고 했더니 막 놀라운 일이 났다.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그런 일들이죠. 뭐 작아지고 겸손해졌다. 이거는 하나도 안 놀랄 일이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겸손해졌대. 이거는 간증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장관이 됐대.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웃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큰 은혜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에 은혜를 받아서 밭과 집을 팔아서 갖다 준 거예요. 교회에다가 다 드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행동을 밭과 집을 팔았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것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했다, 기뻐했다, 찬양했다, 좋아요. 그런 거 다 좋은데 밭과 집을 판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느냐? 큰 은혜를 받으니 말씀의 통치에 이 백성들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따르더라. 이 내용이 너무너무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하려면 1시간 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서 딱 끊으려고 그래요. 너무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성내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정말 이 밭과 집을 팔아서 판 이게 뭔지를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집 밭 안 팔아도 되고 좋지요? 예.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니 이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더라. 그래서 그 밭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됐다? 없어졌더라. 이게 뭐다? 하나님 메시아 왕이 통치한 결과물이더라. 천국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 통치하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고 오시면 여기에 이걸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 바뀌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